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허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애써 쌓아 올린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허무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덧없고 고통은 존재한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은 존재한다. 삶의 덧없음, 즉 무상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도 이 무상의 진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함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차분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허무함은 종종 우리에게 유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자기 성찰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찰은 허무함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방황하는 새와 같다. 그러나 새는 결국 머무를 둥지를 찾는다. 마음을 제자리에 두면 평안이 찾아온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허무함은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앞으로 남은 삶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불안이 교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잠시 멈추고 현재의 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삶의 허무함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고 더 깊은 가치를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와 덧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을 아는 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함은 흔히 우리가 잃은 것에 집중할 때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음은 지나가고 자녀는 독립하며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현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조용히 피어있는 한 송이 꽃. 이러한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무함은 우리를 깊이 있는 관계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대하거나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무함은 우리에게 더 깊은 연결을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며 마음을 열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허무함은 우리가 더 큰 깨달음에 다가갈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과 허무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번뇌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라는 말처럼 허무함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삶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천천히 마주하며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허무함이 우리를 덮칠 때 그 무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허무함을 단지 절망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소멸과 생성을 반복한다. 고통이 끝나는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다. 허무함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고 여길 만큼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고통을 불러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그 허무함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왕궁의 풍요와 안락함을 뒤로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속적인 쾌락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분은 오히려 이런 선택 속에서 참된 자유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함 속에 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의 상을 떠나야 참된 자유를 얻는다.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삶에서 고정적으로 집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 재산, 명예, 관계 등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모든 외적인 것들이 바로 상입니다. 허무함은 우리가 이러한 상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을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무함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은 명상과 관찰을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허무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은 항상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큰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을 만든다. 작고 선한 행동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몇 분씩 고요히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일 자신에게 감사한 점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허무함을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은 종종 우리가 자신만을 바라볼 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돕는 삶을 통해 깨달음을 실천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내 마음의 빈틈을 채운다. 는 가르침처럼 우리 역시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며 현재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감사와 평화를 찾아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순간에 충실한 자가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허무함 역시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삶의 작은 기쁨과 연결된 지혜를 통해 허무함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인가 거대한 변화나 커다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장소가 멀리 있지 않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작은 순간 속에 삶의 빛이 숨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큰 평안을 이룬다.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이. 허무함은 종종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 허무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우리는 허무함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방 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느낌.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는 큰 행복을 얻는다. 허무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지금 내 삶 속에 존재하는 작은 기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들 중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수행 중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고 미소 지으셨고 고요한 강물 소리 속에서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허무함 속에서도 이런 작은 순간에 마음을 열 때 그것은 우리 삶의 빛이 됩니다. 또한 삶의 작은 기쁨은 관계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허무함은 종종 우리가 타인과의 연결을 잃었을 때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의 허무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때 그곳에 평안이 있다. 요즘은 바쁜 일상과 고독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다면 허무함은 차츰 사라지고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손주와의 놀이,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혹은 이웃과의 짧은 안부 인사조차도 새로운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고요한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 모든 것은 아름다워진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명상을 하거나 고요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허무함을 넘어 삶의 본질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도 삶의 기쁨을 되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숲속을 걷거나 꽃밭을 둘러보는 것처럼 단순한 활동이지만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 수행하시며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듯 자연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삶의 작은 기쁨은 또한 창조와 배움 속에서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허무함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는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활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끝이 없다. 배우는 이는 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는 그 어떤 것도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함은 큰 행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행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작은 것들로 돌려보십시오. 허무함은 그렇게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나가고 그 자리를 따뜻한 기쁨과 감사가 채울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허무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허무함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처럼 스쳐갈 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허무함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무함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통찰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대반열 방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상은 고를 드러내고 고는 나가 아님을 드러낸다. 나 없음 속에서 해탈이 있다.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허무함이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무함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유한성과 무상을 깨닫게 하며 집착에서 벗어나 유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허무함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허무함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 감정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바로잡아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평안이 있다. 우리는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중에는 허무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허무함이 우리에게 무엇들 말하려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 또한 허무함을 지혜로 바꾸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성제는 삶의 본질을 설명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무함은 삶의 한 부분이며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집착과 무명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함을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허무함을 넘어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팔정도 중에서도 허무함을 극복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정견과 정념입니다. 정견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인정함으로써 허무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나이 들어가는 것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허무함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무함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도록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허무함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성취나 가치가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삶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일이라는 틀 속에서 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 틀이 사라졌을 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가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허무함 속에서 자신의 삶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허무함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허무함을 경험할 때 그것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자신의 고통을 넘어 중생들의 고통을 돕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줄 때 자신의 마음도 평온해진다. 는 말씀처럼 우리의 허무함이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허무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과 깨달음의 도구로 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허무함은 결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허무함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허무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셨고 이를 통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허무함을 초월하는 삶이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을 새로운 의미로 채우는 여정을 말합니다. 이 여정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연대와 사랑으로 확장될 때 완성됩니다. 허무함을 초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삶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빛이 되라. 다른 곳에서 빛을 구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의미를 창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먼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동의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허무함을 초월하려면 타인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종종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위한 행동 속에서 발견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통해 삶의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누군가를 돕는 손길, 또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행동은 우리가 허무함을 초월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돕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라 부르며 나누는 삶이 야말로 허물을 초월하는 삶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를 행하는 자는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며 그 자신도 충만해진다. 허무함을 초월하려면 현재를 온전히 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갔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삶이 있다. 현재를 온전히 사는 방법으로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허무함의 무게에서 벗어나 삶의 고요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현재와 연결시켜주며 지나치게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허무함을 초월하기 위해 우리는 삶을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만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선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모든 존재를 밝게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이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가 느끼는 허무함 또한 더 큰 삶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넘어 더 큰 책임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무함을 초월한 삶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끝없이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허무함을 초월한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울 때 허무함을 잊고 더 큰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일도 포함됩니다. 허무함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허무함은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십시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무함을 초월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변화와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 속에서 시작되나 그 고통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을 넘은 자는 모든 것을 품는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 이 가르침처럼 허무함은 우리를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이끄는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오늘 당신 이 느끼는 허무함은 새로운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따뜻한 말씀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위로와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